우리 절 법화도량이나 법화선사에서는 꼭 아침에 차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차담이라는 말은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인데 아무 말이나 잡담이나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법담을 하는 거예요. 법,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다반사라는 말 있죠. 다반사라는 말은 요즘에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 하는 일 이런 뜻이에요. 옛날 조상들은 밥을 먹고 꼭 차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차가 옛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급 문화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양반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즐길만 하지 일반 서민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리학이 이 이조를 지배하게 되면서 양반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사치스러워지는 걸 막으려고 차를 원칙적으로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차 농사도 잘 못 짓게 하고 차 농사 지어도 궁궐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숭늉을 마시는 걸로 대체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차 마시는 그 한가롭고 또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맑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상이 너무 바쁘게 되고 또 혼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 마시는 시간에 자기 마음을 다잡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분위기, 기운을 형성하고 그런 기회가 없이 살다 보니까 일상이 전쟁처럼 변해버린 거죠. 근데 차 문화가 승가에만, 절에만 쏘세요. 지켜져 왔거든요. 스님들은 그래도 이 차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정신을 맑게 깨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차를 산속에 또 차나무가 많으니까 차를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나누면서 차담 시간을 가지고 또 부처님께도 이른 아침에 예불 모실 때 꼭 헌달을 하고 차를 올리고 그리고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차가 말차였어요. 고려 말쯤에는. 그러니까 우리 불교 문화가 제일 융성했던 시기가 고려 말이라고 보면 그때 이제 부처님께 예불 모시는 의식은 헌다 의식이 중심이었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차라는 말은 가루로 저어서 거품을 나게 해서 마시는 차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 올리고 이제 예불이 끝나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대중이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또 다음 사람이 마시고 이렇게 다 나눠 마시는 거라고. 부처님의 법을 나눠 가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우리 안에 받아 지니는 것처럼 그리고 한 그릇에 담긴 이 차를 다 나눠 마시면 다 다른 사람 몸속에 그 차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몸이 된다고. 본래 하나였던 것이 각자에게 나눠져서 각자의 몸이 되고, 그런 그 나누는 음식 문화가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차를 한 그릇에 받아서 나눠 마시는 의식이죠. 근데 이제 민가에서 차 대신 숭늉을 마시게 된 것처럼 불가에서도 이제 헌다하는 의식이 차를 그렇게 저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걸 또 대중이 나누고 하는 의식에서 이제 깨끗한 샘물을 길어다가 올리는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불 드릴 때 보면은 향도 피우지만 옆에 그 맑은 샘물을 천수를 올리는 그릇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헌다 의식이 조금 변형된 거예요. 약간 너무 간소해지고 정성이 없어졌다고 할까. 그래도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이 좋은 차담 시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수행하고 마음을 안으로만 거둬서 챙기고 하시느라고 조금 약간 심각해지고 긴장되고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풀고 그 질문 마음껏 하세요. 편안해지라고 하면 잘 안 편안해지죠.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또 이 우주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 뭘 힘을 가하면 반대쪽에 힘이 작용하게 된다고. 그 반대쪽에 힘이 있어야 한쪽으로 힘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밀 때는 이게 이쪽으로 밀리는 힘을 내가 받아야 돼. 이걸 미는 순간 나는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 밀리는 것을 저항할 수 없으면 이걸 밀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힘은 그렇게 작용과 반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조종하고 싶을 때 그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뭘 정말 심각한 걸 하려고 할 땐 너무 진지해지잖아요. 너무 긴장된다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긴장을 풀어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그럼 더 긴장돼. 계속 그 반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에라 긴장하자, 긴장해야지 하고 긴장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그 반작용으로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한 심리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그럼 한번 시험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발표나 혹은 뭐 중요한 그 연설 같은 걸 해야 될 때 약간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저 떨려요. 너무 떨려서 말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저 긴장 안 돼요. 제가 왜 긴장해요? 하면서 막 긴장 안 한 척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긴장돼.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자야지. 아, 자야 되는데 내일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더 안 와요. 그럴 때는 자지 말자. 좀 심각한 생각을 해보자. 아주 어려운 책을 좀 볼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잠이 이제 온다고. 그런 이상한 역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써 먹어보면 좋아요. 자, 긴장하시고 질문을 하나도 하지 마세요.
어제 몇 사람이 독참을 들어왔는데 다 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상당히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비교적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이제 그렇게 누구한테 가서 면담하려고 하거나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긴장돼서 제대로 잘 그 독참을 선문답을 못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긴장을 푸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나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려면 먼저 자기 몸에 아픈 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단을 하게. 좀 약간 창피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걸 보여줘야 의사가 뭐가 원인인지 찾아내고 그래서 치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너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 되면 그때는 정말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병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병인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미리 확인받고 같이 치료해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면 돼요. 대답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답하고 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답을 쓰고 막 이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해가지고 다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산문답을 딱 들었을 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은 모르겠다. 이거 다 못 찾겠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난감하네. 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마음이 본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뭐 아무것도 뭐 그걸 가리고 있거나 거의 뭐가 드러나거나 또 뭐가 계속 흘러가거나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에 원래 있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흘러가고 막 한다면 그건 다 번뇌, 망상, 번뇌를 다른 말로 루 한자로 셀 루자를 쓰거든요. 누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의 에너지가 새나가는 거예요. 번뇌가 계속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러면 쉬고 싶어 한다고. 그 마음이 다 그런 흐름이나 작용, 움직임을 그치고 쉬는 것을 잠이라고 해요. 잠. 근데 잠은 그런 번뇌나 마음의 흐름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게 정말 없어진 게 아니고 깜깜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편안한지 정말 지금 잘 쉬고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긴 쉬는데 자기가 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쉬는 걸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잠드는 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 보면 그 본래 마음은 그렇게 깜깜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이 다 쉬어 있지만 마음의 작용이 끊어져서 고요히 있지만 밝게 깨어 있는 것이라. 이거를 소소영영하다고 해요. 본래 마음은 움직임이 없어서 아주 고요하고 적적해요. 그런데 그게 잠들어 있어서 깜깜하고 멍청한 게 아니고 아주 밝게 저 허공에 밤하늘에 달이 뜬 것처럼 환하게 밝다고 소소영영해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잘 안 돼. 이 마음이 그동안 너무 이 번뇌의 흐름에 오래 휩쓸려 와가지고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져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뛰어난 그 방편, 방법 이걸 적용하면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 어디서 왔는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런 화두 앞에 서면은 내가 그 화두를 내 안에 가지면 내 마음이 저절로 정말 고요하면서도 맑게 소소영영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그냥 돼버린다고. 아무 생각이 안 흘러가니까 맑아진 것이고 고요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잠들지 않았으니까 깨어있는 것, 소소영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깨어있게, 깨어있으면서도 이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게 본래 마음인데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가 않는다고. 마음에 작용하는 이 관성,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이 사념의 흐름 혹은 바깥에 벌어지는 일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팔리는, 끄달리는 이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끊으려면 부처님과 예 스승들이 가르쳐준 이 탁월한 방편을 써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게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와 같은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두를 딱 들고 막혀 있는 것이 번뇌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황해하거나 혹은 불편해하거나 혹은 옳지 않은 거,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알려고 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독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뭘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당황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답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독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걸 배우면은 이제 혼자 좌선하려고 앉아도 혹은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가운데도 화두만 들면 딱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오래오래 가면 점차 그게 정상적인 상태, 훨씬 이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맑고 진짜 나 본래의 나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그걸 스스로 맛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것들 이게 뭔가 이건 케이크이고 이건 사과고 이건 차고 뭐 이렇게 안다고 해도 이 맛을 모르면 그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입안에 넣어서 먹을 때 확실하게 이게 뭔지 느껴진다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인데, 그것은 음식 맛을 보고 알듯이 자기가 그렇게 되어보고 나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
지금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막 밥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질문도 없는데 막 답을 빨리 질문하세요. 네. 저 독참 시간에 대답하지 못한 한우를 음. 챙겨서 왔는데 이 한우를 대할 때 제가 그냥 그 답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주 머무르며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왜 그럴까 자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숙제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잘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모르는 마음에 그냥 머물면 안 되고 그 모르는 마음은 이제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이긴 해요. 근데 그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곧 잠이 오고 마음이 아주 무력해지고 깜깜해지고 바보같이 된다고. 그런데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잠들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바보가 되지 않고 더 이렇게 깨끗하게 지혜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알려고 하는, 대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나 몰라.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바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한테는 본참 공안이 있어야 돼. 본참 공안은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그 주인, 주체가 무엇인가.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줄 아는가. 그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안에서 할 줄 아는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밖에서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지금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스님을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한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해요. 한 물건이라고. 물건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죠. 한 물건도 아닌 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그것이 그 하나밖에 없어. 누구나 다 그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말 깨닫고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우리가 타인이라고 생각한 그 존재들도 다 거기 담겨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것 하나와 나의 그 하나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를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무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무아의 영역에 있는 참 나야. 진짜 완전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 그것을 사랑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해도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진짜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자유롭고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감싸고 보호하고 해주는 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신이라든지 혹은 절대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말은 그렇게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설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거는 실제 하는 것이라고 진짜로 있는 것이 이게 없으면 뭐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고 듣고 이렇게 살고 만나고 다른 사람을 대화하고 통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 누가 해? 누가 대신해 줘?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에게 무슨 권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피조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또 대하고 다루고 하는 그 주인이지. 이런 얘기는 이따가 낮에 법회 시간에도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것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언제나 이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구도자이고 수행자이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 참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본창 공안으로 가진다고요? 이건 언제나 해야 돼. 설령 내가 깨쳤다고 해도 이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도 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떠날 수 없이 되고 완전히 그것이 되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떠날 수 없고 더 그 상태에서 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혹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내가 거기서 왔거든요.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의식이나 이 몸뚱이나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나에서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에고나 이 몸뚱이가 나온 거지 이 내 에고나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뭐 추구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요즘 그 과학자들이 뭐 뇌가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유전자가 뭐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전도망상계 아니에요. 뒤집힌 생각. 어제 어떤 우리 제일 어린 청년이 이 청년이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냐고 했더니 처음엔 뇌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입이 한다고 했다가 입이 저절로 하냐고 하니까 이빨이 한다고 했다가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빨이 진짜 그렇게 막 움직여서 아무 말이나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입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뇌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할 때 먼저 나라는 놈을 만들어내고 내가 한다 이 착각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무지야. 항상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그냥 하는 자도 없이 그냥 벌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그것이 하고 있다고. 진짜 나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조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에고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나 이 나의 자의식 이것이 거기서 나왔고 그것이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타자 혹은 뭐 신 이런 존재라고 또 어떤 존재를 상정해 가지고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 착각이라고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은 이것이 나인 거예요.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먼저 나의 에고, 나라는 생각 이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나가 뭘 한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이 착각 때문에 속아서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즐거움을 줄까? 나한테 유리할까?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힘들고 서로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에서 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서로를 잘 이끌어서 다 그 본래 자기로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다 수행해야 돼. 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본참 공안을 가져야 된다고. 본참 화두를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해 나가야 돼. 그때만 이게 가능하다. 모르는 상태로 화두를 딱 줬을 때 들어가면 거기로 집중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그러고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억만금을 가진 부자인데 자기가 그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상속해 준 줄도 모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거지였으니까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은 밥이나 썩은 음식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를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쓰면서 살아야 돼. 억만금 있어도 그걸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얻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부자잖아요. 그렇게 쓰려면 이걸 참고해야 된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돼. 알려고 해야 돼. 그냥 이거 있어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금방 잊어버린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고요. 네,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24시간 매일 돈 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24시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골몰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세나 마음가짐과, 그러면 우리가 화두를 24시간 들거나 오매물망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집중의 초점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 이게 달라요. 옛날에 제가 송광사에 지낼 때 아래 마을에 불자들이 하는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 한 주인이 이제 가끔 저한테 와서 불교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묻고 그랬는데, 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눈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것 같다고. 눈이 아주 맑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대체로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 수행하는 사람, 스님들이 눈이 맑은데, 근데 한 가지 알 수 없는 건 자기 마누라가 눈이 맑다는 거래요. 자기 마누라는 돈 생각뿐이래요. 그 돈에 너무 마음이 순수하게 집중돼 있어서 맑은 것 같다고. 세상에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버는데 완전히 몰입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몰입이에요. 일종의 집중이라고. 일종의 사마타 수행이에요. 오직 생각이 돈,
그 돈 액수를 불려가는 거 여기에 있고, 뭐 부자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뭘 사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뒷전이에요. 그냥 버는 게 재밌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탐욕스러워서 돈을 다 막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자기 배를 불리겠다, 자기 즐거운 것, 좋은 것만 다 차지하겠다, 이런 심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마음은 상당히 순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축구 선수가 축구만 하면 너무 몰입이 잘 되고 그냥 어떻게든지 골을 몰고 가서 상대 수비수를 젖히고 골을 넣는 거, 이런 데서 극도의 그 희열이나 몰입감을 느끼면서 막 그렇게 해간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집중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끼는 희열조차 사실은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미국 대학교에서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이걸 이렇게 설문조사로 그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집단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 행복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서 행복하냐 이렇게 그걸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사람이 그 행복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은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재밌다,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아주 좋은 거를 공연이나 뭐나 이런 걸 본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보통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전화 받아도 당신 즐겁냐고 하면 별로 즐겁다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막 열심히 이제 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당신 즐겁냐고 하면 아 괜찮다고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공부 되게 싫어하잖아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몰입이 된 순간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막 여기저기로 어지럽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할 때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물건을 팔라고 놔는 잡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뭘 고르지 할 때 별로 좋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거기로 마음이 몰입한다고.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딴 건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주는 것보다 그거 하나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몰입이라고. 몰입이 우리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것도 거기 완전히 맛이 너무 좋아서 너무 딱 내 입맛에 맞아서 딱 그 맛에 내가 일치될 때 그때 즐거운 거라고. 저는 약간 음식에 까탈스러운 그런 뭐 자기 벽이 심해서 어지간히 누가 잘해주는 음식 먹으면은 아 이건 이래서 문제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몰입이 잘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맛있게 잘 못 먹어요. 근데 딱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딱 먹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이거나 비싼 음식이거나 좋다고 하는 음식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느끼려면 사실은 뭘 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분별하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고 마음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딱 여기 주어진 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계, 여기에 몰입하는 거,
이것이 그 순간의 행복,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그때만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지금 내 얘기나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차나 지금 입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음식의 맛이나 이거를 몰입해서 느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거 말고 다른 행복은 없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딱 거기 멈추는 거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도 맑아진다고. 여러분들의 낯빛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딱 멈출 때, 딱 몰입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사실은 고요해지는 거라고. 이걸 선정이라고 해.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게 방황하는,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이것저것 탐색하는 그 작용이 멈추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선정에 그치는 열반이잖아요. 완전한 선정. 그것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살면서 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찾고 있는 행복이 그렇게 찾아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본래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멈춰야. 아, 이 마음이 그냥 행복 그 자체로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함이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다고. 그것처럼 순수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맑은 것이 없고 또 그것처럼 편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앉은 자세로 화두를 들고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대상을 두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대상도 없는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물질이라든지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화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몰두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인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처님의 방편, 선사의 질문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노력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사실은 원래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데 어디로 또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이 계속 헛된 노력을 유발해서 더 에너지가 새나가게 하고 더 지치게 하고 더 절망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단박에 끊어버리고 바로 자기가 본래 자리에서 그렇게 완전하고 편안하고 참으로 맑은 상태에 있다는 거, 이것을 자각하게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어려우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예컨대 그 소승의 가르침에서는 어떤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몰입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 이건 이제 관찰이 가능한 대상이잖아요. 이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걸 그대로 집중해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막 변해가는 거지만 호흡은 일정하게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 몸에 일어나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이 마음속에 생존하고자 하는 갈망, 이제 숨이 내쉬고 나서는 다시 들이쉬고 싶은 의도, 그리고 들이신 다음에는 다시 내쉬고 싶은 의도, 이런 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게 무의식적이어서 막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은 그런 몸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힘이 거의 안 들면서도 아주 순수하게 거의 집중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대상이 있는 집중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집중은 아니야. 그렇지만 완전한 그 집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승의 수행법으로 가르치신 거죠. 뭐 다른 것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집중의 대상이. 우리 몸에 지금 계속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어디가 불편한 느낌, 어디는 좀 편안한 느낌, 어디는 그냥 문미 건조한 느낌, 뭐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 느낌에 집중을 하면은 그 느낌만 계속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집중이긴 하다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이 느낌을 관찰하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 변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집중이라고. 아플 때 사실은 그런 집중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계속 마음이 거기로 가잖아요. 신경이 쓰인다고. 계속 그 아픈 거를 의식을 하게 돼. 마음이 딴 데로 못 가. 다른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지. 근데 이제 그 아픈 거를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그 집중 속에서 자기 마음이 순수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느껴보면 지금 이 아픈 걸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무엇인가가 아프지 않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집중의 그 강도를 높여나가고 순도를 더 높여나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상 없는 집중에 본래 자기 관찰하는 자를 자기가 자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다고. 이제 그밖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주로 막 뭐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동작을 하는 사람은 그걸 집중의 대상으로 해도 아주 좋아요. 옛날에 중국의 어떤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쇠 두들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고 또 평생 뭐 80까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거밖에는 안 하고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길가에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맑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스님 저 스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이 대장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혹시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망치 두들길 때마다 나, 무, 아, 미, 타, 불 이렇게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망치 두들기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해줄 거라고. 진짜로 그렇게 그 사람이 연불 하면서 나무아무 탑을 하면서 계속 쇠를 두들기다가 나중에 깨달아 버렸어요. 죽을 때 돼가지고는 이제 조금 아프다고 하더니 가서 망치하고 모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뭐, 아, 미, 다, 불 망치 던져버리고 그대로 죽었어요.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치질 하는 거 여기에 완전히 몰두하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열반을 떠나서 계속 뭐 내가 평생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 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 더 재밌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왕 이거 하게 된 일이고 지금 내 일이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여기 몰두해서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가 못하고 제가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수행이라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일, 의례껏 하는 일, 매일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거기에다가 화두를 치러요. 지금 이걸 뭐가 하고 있지?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불을 거기다 실어도 그렇게 큰 공덕이 있는데 화두 드는 거는 먼 미래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딱 의심이 있고 이걸 뭐가 하고 있지? 그 무엇?
이것을 알려고 하는,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고 너무나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가면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뭐하고 막 이런 생각은 다 망상이야. 그냥 버는 거 그 자체만 몰입해봐도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 돈 내가 이렇게 벌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과 불행, 온갖 갈등과 싸움, 전쟁 막 이런 건 다 결국 사람이 일으키는 거고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따가 법회 시간에 더 얘기할게요. 진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때가 오려면 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다고 다 이타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자리이타의 길이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좋아지고 완성에 같이 이루고 하는 그런 길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까 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아직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중생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걸 중생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정말로 깨달으려면 네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나라는 생각. 아상.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세 번째는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아직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온갖 것들에 묶여있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 중생상. 마지막으로는 수자상. 내가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 유한자라는 생각. 언젠가는 죽어 없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을 놓고 내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목숨 가진 존재도 아닌 그 무엇이라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이걸 보기도 하고 이 소리들을 듣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존재라는데, 그 주인이라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엄청 빠른 길이에요. 이 네 가지 상에 묶여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생각만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실제로는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버릴 수 있으면 바로 깨닫는, 바로. 자, 질문. 네. 근데 어제 독참하고 나서 독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기억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지지? 확신을 가지는 것도 다시 또 기억하려는 건가? 그럼 그게 참선인 건가? 그게 수행인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일본에서도 명치 유신 이후에 생긴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또 회교, 뭐 도교, 유교, 막 이런 것, 힌두교 이런 걸 다 종교라고 그런 개념으로 규정짓게 된 것이 그때 이후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크리스찬이즘, 그러니까 기독교 이게 종교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리고 동양에서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이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을 뭐 믿기도 하고 또 진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사회나 인간의 삶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 방식 혹은 기조,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한 번도 부처님이 이건 불교다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 불교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종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교, 이런 교, 이런 교 다 교를 붙여가지고 뭐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 체계 혹은 가르침 이걸 갖다가 부르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현대의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그것과 즉각적으로 따라붙는 하나의 개념이 신앙, 믿는 거. 종교는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맹종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렇게 개념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그럼 불교는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법이라고 표현해서 법. 다르마. 이 다르마라는 말은 그 인도 고대 용어였는데 처음에는 어떤 존재를 말했거든요. 존재 자체 이렇게 있는 것들, 만유 이런 걸 다 법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여기 존재하게 된 원리라든지 이런 것의 실체, 그 본질 이런 것을 또 법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 겉모습만 보고 얼핏 뭐라고 규정짓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깨달아야 이거를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말을 쓰게 되면서 이제 이 법이 진리,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존재, 우리 몸과 마음 이걸 꿰뚫는 그 진리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달으신 자 이런 뜻이에요. 붓다, 각자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우리들한테 가르쳐 보인 것은 우리도 역시 그 진리를 깨달아라고 그 길을 가르쳐 보인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이 어디로 나 있고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불교를 불교라고 한다면 Buddha's teaching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말로 설법하신 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 길 가리켜 보인 말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황당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믿기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를 믿으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말씀 전혀 아닌 거예요. 네가 가봐라, 네가 가서 네가 확인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불교가 뭘 믿는 거라고 우선 생각하지 않는 거,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분명하게 먼저 그 알아차려야 된다고. 뭐 신을 믿는 거라든지, 뭐 내세를 믿는 거라든지, 혹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안 믿어도 돼. 믿어봐야 아무 보람도 없어요. 아닐지도 몰라. 근데 그걸 왜 뭐하러 믿어요? 그건 전혀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무슨 위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진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작정 믿을 필요 없어요. 깨달았다고 하니까 정말 깨달았는지 그 길로 부처님이 가보면 너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나도 가보겠다고 마음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불제자라고. 그리고 거기 가봐야 돼 실제로. 가서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 그때 진짜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 스스로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교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철학인가? 무슨 사상인가? 부처님의 뭐 가르침, 교설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잖아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불교 자체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길을 가리켜 보이신 그 자비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돼. 그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것, 그 목적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 이 법의 중심, 법의 근본 자리, 이 모든 존재의 근원,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뭔가,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가르쳐 보신 대로 그 길을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 이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자기가 완전히 확인하는 것이고, 이건 불교를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증명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해요. 이걸 증득이라고 해요. 증득. 이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헐뜯는다고 해도 그렇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이르러 버리면.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이렇게 나아갈 뿐이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도 했고 막 이래저래 스님이 이제 칭찬도 했고 막 이래저래,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 이걸 잘 지켜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근데 또 틀림없이 잊어버릴 것 같고, 또 잠깐 사이에 그냥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밥 먹고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하고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그 길도 자기가 마음을 챙겨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지도 그 마음에 이르는 것, 마음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마음이니까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이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말하다 보니까 목적지니 길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그냥 한번 돌아보는 일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됐다면 정신만 차리고 보면 그 자리예요. 정신만 차리고 보면 자기가 그것이라고. 근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우리 정신이 습관에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가 그걸 모를 때처럼 또 행세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전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먼 나그네 길을 떠나는데 엄마가 노자를 듬뿍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옷깃에다가 그 값을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나게 좋은 보배 구슬을 하나 여기다가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속에다 넣고 꿰매서 옷을 입혀가지고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먼 길 다니다가 노자를 다 써버렸어. 근데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거지됐다고 생각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품팔이나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는 아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난할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만져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걸 여기에다 넣어줬다는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가난뱅이가 아니잖아요. 억만장자가 된 거죠.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이 본래 자기가 있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또 오늘 또 어디 가서 뭘 얻어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또 깜빡 잊어버리고 하도 오랫동안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서 사람 마음이 이런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는 이걸 잘 지켜가는 거,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옛 그 각자들이 선지식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림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이 어지러운 세상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간소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깨달은 그걸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럴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그러니까 6조 현영 스님도 5조 홍인 스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디 16년인가 18년인가를 사냥꾼들 틈에서 그냥 그렇게 보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복도 벗어버리고 사냥꾼처럼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사냥꾼들 따라다니면서 요리나 해주고 사냥꾼들이 사냥해오면 그 고기 볶아가지고 먹게 해주면 자기는 옆에다가 나물 같은 거 뜯어다가 옆에다 놔서 익혀가지고 먹고 하니까 사냥꾼들이 왜 당신은 맛있는 고기나 안 먹고 그런 푸성기나 먹느냐고 하니까 아 나는 원래 고기 옆에다가 구워 먹는 푸성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먹고 보림을 한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나중에 보림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6조 단경을 설하시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이제 큰 원력이 있어도 자기 그 원을 펼칠 때가 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걸 잘 지켜가면서 인연 따라 그렇게 지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시간이 사실은 이제 진짜 수행이에요. 그 전에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막 그 가난뱅이처럼 부자 되기를 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헤매던 시간은 사실 진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닦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꺼내서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먼지도 끼고 막 했으면 이걸 닦는 거, 이걸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닦는 거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게 진짜 닦는 것이라고. 뭐 보배구슬을 찾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닦아요? 근데 이 보배구슬은 비우고 진짜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뭐 닦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자기가 바로 그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나와 하나이고 하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맨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것을 자각을 하려고 했고, 또 서암이라고 하는 선사는 매일 아침에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예 하고 대답하고 정신 차려라 네 다음에 그 무엇에도 속으면 안 돼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을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대답하고 하면서. 근데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목구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놈이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뭘 느끼고 또 행동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의 그것이 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이걸 보는 거예요. 먼저 이걸 자각하고 항상 내가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의 관점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기로 한 일을 쭉 잊어버리지 않고 해나가는 거를 염이라고 하거든요. 한자에 생각하다 이 말을 여러 가지 글자로 우리가 듣는데 생각 사자도 있고 생각 상자도 있고 생각 려자도 있고 생각 염자도 있어요. 염. 근데 이 생각 염자가 뭐 한번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생각한다 이건 사자, 생각 사자. 자기가 일부러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골똘히 파고들듯이 이렇게 탐구해 가는 걸 려자. 사려 이 말은 이제 그 사자와 려자가 합해진 거죠. 근데 염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정도의 정염 있잖아요. 이걸 옛날에 불교 책에 보면 바른 기억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참고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좀 지나다가 화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 데 팔려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다면 이건 정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로 한 생각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쭉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염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그 사념처관에서 염처는 자기 그 집중을 해서 마음을 둘 곳을 딱 하나로 정해가지고 그걸 쭉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염처라고 집중의 대상이 염처고 거기다가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게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염이고 그리고 관은 이제 그게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도다는 것도 견자와 관자와 간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관은 언제나 그렇게 크게 전체를 통찰하게 된 거. 이걸 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염처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게 쫙 이어져 가는 거. 모든 걸 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먹고 이것이 그렇게 이제 관이 되어 버려야 돼. 이것을 항상 챙기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염이 되고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관이 돼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도로 이제 완성된 형태로 해나가려면 깨어 있는 마음이 완전해져야 되는데 거의 완전에 가깝게 그 깨어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정말 의심하는 거, 의문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 그래서 이제 깨닫기 전에도 그렇고 깨달은 뒤에도 그렇고 뭐이길래 이게 이렇게 할까? 정말 신기하고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알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해갈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보림이고 또 깨치기 전이라고 해도 깨치기 전에 마음 챙김, 수행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돼 나간다면 아주 좋겠죠. 그런 사람을 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근기는 되게 드물어요.
대개는 이제 그걸 잘 지켜가야 돼. 점수해 나가야 된다고. 더 이상 놓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뭐 한없는 노력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어른 구실을 바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하지만 않으면 잘 커가지고 어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보듯이 그렇게 이제 그냥 보아나가면 돼.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잘 못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막 기를 쓰고 그걸 안 놓치려고 하거나 과도한 노력을 하거나 하지 말고 즐겁게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줄을 알지? 이거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세상에. 그런 느낌으로 감탄과 탄성을 연발하면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해나가면 된다고. 그리고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도 언제나 아직도 이게 자리를 안 잡았어. 왜 이 모양이지 계속?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고 자기를 막 닥달하지 말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보기만 하면 이게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나가면 돼. 우리가 뭐 좋아하면은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거든요. 좋으면 계속 하게 돼. 정말 다행스러운 우리 마음의 한 가지 그 성향,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들고 계속 그걸 추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 이걸 좋아서 해야 돼. 공부가 좋아서. 이 공부의 좋은 이 맛을 모르면 아무도 못 해나가요, 사실은. 사람 마음 안에 네 가지 무량심이 있거든. 한량 없이 낼 수 있는 마음. 이게 자, 비, 희, 사의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마음. 뭐 이게 꼭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한없이 가질 수 있다고. 이게 좋으니까 한없이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그냥 한없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힘든 거, 내가 힘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 비심 이것도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슬프고 막 그렇게 하니까 힘들 것 같지만 계속 슬퍼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비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슬퍼하는 마음이 그냥 같이 울고불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슬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작용해요. 그런 내 자비행으로 나오고 그거는 한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멈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희심, 환희심, 이 자기 참 존재 바로 이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인 내가 깨달은 이것에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고 이것과 이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걸 다 너무 환희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느끼는 즐거움은 다 조건화돼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 속에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정말 좋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들을 때, 만질 때, 뭐 그럴 때 이제 좋아한다고. 근데 이런 거는 그 조건이 사라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법 자체는 즐거움이고 법 자체가 원래 열반의 낙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환희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사실은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것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즐거움은 유한한 것이다. 즐거움은
탐할 것이 못 된다. 너무 또 한없이 즐겁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의 길은 바로 이것으로 통해 있고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의는 마음, 사. 그리고 모든 것이 평등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면 계속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가서 잡아보고 좀 있으면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래가지고 던져버리고 또 다른 걸 잡으러 가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뭘 잡으러 다녀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마음에도 한편으로 보면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버리는 마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은 못 살아. 다른 걸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생각을 계속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그 재산 가지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 거를 해야지. 그래야 살지. 그 재산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 그때만 생각하고 갖다 쓰고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된다고.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다 버린 것이 사실은 완전히 청정해진 것이고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도 내가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 그걸 놓아버리는 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 어리석으니까 자꾸 그걸 집착하고, 그걸 막 가둬놓으려고 하고, 열쇠 채워놓으려고 하고, 내 거라고 도장 찍어놓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실은 버려야 더 자유롭고, 그래도 그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자유를 주어야 그 남자친구도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나한테 잘하고 그러지. 너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만 사랑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고. 이게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려야 진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 마음은 한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다 이 열반의 네 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열반, 우리 본래 마음, 지금도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그 참 주인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런 공덕이에요. 그걸 떠날 이유가 없어요. 즐겁게 해나가고 그걸 어떻게 지켜갈까 그런 고민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예, 법회 준비해야겠죠. 질문도 많이 못 받았네. 죄송합니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약만 이렇게 팔아서. 커피 한 잔만 얼른 내려줄게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좀 드세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네. 뭐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 뭐 되게 오래 슬퍼한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먼저 뭐 자식을 보낸다거나 뭐 아끼던 뭐 생물들을 뭐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이 오래 슬퍼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너무 오래 슬퍼한다, 너무 오래 가지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불자님 이름이 뭐예요? 저요? 아니요, 엄마예요. 불자님. 저는 상하입니다.
상하입니다. 상하. 네. 상하가 그렇게 슬픈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간다고 엄마가 그러셨다고? 아, 저의 얘기는 아니었고, 음, 네, 저도 그럴 거긴 한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음, 하셔서 음, 제가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내가 먼저 죽어도 그렇게 그냥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태연하게 살 거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그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그 너무 오래 엄마는 아이고, 엄청, 약간 예,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희노애락은 하나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낼 수 있고 한 건데 그러면은 엄마는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슬픔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슬픔을 놓아버렸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동시에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그런 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사라지는 건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작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는 건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아니요. 사랑이 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던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네. 제가 어릴 때 가끔 독감인지 몸살인지 어떻든 그런 걸 심하게 앓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서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몸에서 죽음의 냄새 같은 게 희한한 냄새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지경에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 이제 너 죽을 건가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근데 약간 비슷한 심정인가 봐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슬픈 감정 막 이런 거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내가 죽어도 엄마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랬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거라고 했다고요? 독한 엄마네요.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네. 근데 그런 독한 엄마가 훨씬 나아요. 막 이렇게 울고불고 집착하고 나를 계속 품 안에다 가둬놓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엄마는 더 나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는 감정,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뭐 아주 유쾌한 뭐 자신에 넘치는 그런 감정이든 아니면 좌절감이든 그런 감정은 그 본질이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생각만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인 것도 번뇌라고. 번뇌의 특징은 일어났다 꺼지는 거고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덧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내 마음의 본성을 흐리고 또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을수록 좋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막 괴롭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탈진. 우리 몸이 신경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자극이
많이 주어지면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몸이 망가져서 폐인이 되듯이 그것도 계속 그걸 누르고 있으면 그냥 그러다가 그것만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좋은 실험이 있어요. 쥐를 상자에다 넣어놓고 쥐 머리에다가는 그 침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는 바닥에 있어. 그래서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스위치를 딱 밟으면은 여기 짜릿한 쾌감이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쥐가 다녀보다가 이제 그것만 누르면은 여기 기분 좋은 느낌이 온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거 누르다가 아무것도 안 해. 밥을 줘도 안 먹어요. 그만 누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100마리면 100마리 다 그렇게 쥐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쾌락을 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그냥 끌려가는, 거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더 못하게 되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는 무시무시한 덫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쾌감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수행도 이게 즐거우니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는 쾌감, 그리고 우리 신경계통을 타고 오는 감각적인 쾌락, 막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성에서 바라는 그 즐거움은 꽃이 피어나듯이 혹은 샘이 솟아나듯이 계속 그냥 안에서 자생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없이 꽃 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의 조건화된 쾌락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어떤 때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게 온다고.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먹는 거 즐겁잖아요. 근데 즐거움은 안 느끼고 이 음식만 먹으리라 하고 그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먹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즐거움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걸 막 잡으려고 하거나 그걸 너무 추구하거나 하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비만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그 위장이 뭐 망가진다든지 막 그렇게 돼가지고 못 살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절제해야 된다고. 감각적인 쾌락은 절제해야 돼. 그리고 이 수행의 쾌락으로, 수행의 즐거움으로 바꿔서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런 길로, 그런 그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그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중독되게 하는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떤 때는 뭐 친구하고 게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조심해야 돼. 그 중독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이제 모든 인간의 그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행복이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하면은 그건 가능한 것이고 추구할 만한 것이지만 만약 이게 뭐 감각적인 쾌락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건 우리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절제해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그 도덕성이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초기경전에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랑도 미움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나 미워하는 감정이 안 일어나게 어떻게 억제할 수가 있느냐고. 깨달아야만 가능하지. 근데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너무 그런데 빠지면 애착이 있으면 출가도 못하고 또 계속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 때문에 수행에 몰입할 수가 없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정하게 절제하거나 보류해두기 위해서 이제 끊고 들어오는 거죠. 뭐 그렇게 그걸 끊고 들어가는 길은 소승법에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이 몸이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성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태어나고 갈망이 있어야 태어나고 성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그 스태미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작정 끊어버리면 소승의 열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런데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는 공한 것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중생도 만날 수 있고 제도할 수 있고 이끌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보살은 그걸 끊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한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끊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부처님 가르침에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무작정 끊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보면 출가도 어떤 사람들은 금생에 출가하도록 그렇게 전생에 발언을 했거나 그런 인연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출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가해서 가족도 가지고 뭐 직장도 가지고 그냥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속에서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길이 그 사람한테 그 생에는 맞아. 그리고 그렇게 그 가기를 자기가 사실은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출가 못했다, 난 수행 못해,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어, 이렇게 막 혼자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억압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소승적인 것도 있지만 대승, 일불승 그리고 선의 가르침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큰 길로 나가면은 그 전 단계의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꼭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승이나 일불승, 선의 길이 더 높은 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이런데 굳이 막 집착하고 거기 걸릴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됐으면 자식한테 조금 애착도 있어야지. 너 죽어도 눈 하나 깠다가 안 할 거야. 그럼 애를 어떻게 키워요? 애는 또 어떻게 그 엄마를 믿고 그 집에 사냐고. 그렇지만 그게 그 자체가 비어서 없다는 거. 애착 자체도 없는 거고 나도 없는 거고 또 자식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렇게 그 애착심도 필요한 만큼 일으키고 또 자식한테 쏟아붓고 그 애착의 힘으로 또 자식을 잘 키워내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고 대승의 보살이죠. 근데 대답이 되게 우회적으로 막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감정, 애착이든 미움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이런 건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수행도 못하게 되고 살 수 없게 되고 그런 거니까 일정하게 절제하고 어떤 때는 초월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꿰뚫어 보면 그
감정 자체가 비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집착할 것도 없지만 버리려고 막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되면 된다고. 그걸 어떤 때는 필요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잘 쓰고, 어떤 때는 그냥 단호하게 버리거나 그대로 비어서 없는 것이라는 걸 통찰하고 이렇게 해가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엄마도 살고 부처님도 살고 중생도 살죠. 그렇게 이제 크게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다 버리고 막 다 떠나고 막 이럴 생각만 하면 너무 염세적으로 돼요. 그건 한 극단이에요. 단멸론에 가까운. 자, 이 정도로 해두고. 커피 돌아갔어요? 다 한 잔씩 마셨어요? 네. 자, 마치자고 그럼.